오늘 부활주일 감사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함께 행복한 선한목자교회 형제자매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모로 여러 이유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지체들 또한 있는데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가만 놔두지 않아요. 나는 정말 편하게 살고 싶은데, 나는 조금 편안하게 안전하게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은데 세상은 우리를 가만 놔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알고만 있어도 내가 아무리 잘하려 해도 세상이 나를 가만두지 않고 나는 나 스스로 나를 살아가게 할 수 없다는 이 사실만 우리가 알고 이제 정직하게 인정을 해도 하나님이 보여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한 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이 보여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그래도 나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음에 얼마나 은혜인지 감사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는 사무엘하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무엘하, 사무엘상이 사무엘로 시작되어져서 사울 왕과 그리고 다윗의 이야기였다면 사무엘하는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으로 시작해서 다윗으로 끝나는 이야기죠. 그럼 이 사무엘하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이 시대에 우리의 상황 가운데에서 나의 처한 상황에서 이 사무엘하 말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듣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듣기를 소망합니다. 그 마음으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지난주 말씀 혹시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지난주 말씀의 제목이 뭐였죠? 감사합니다. 진정한 왕이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세상은 모두 다 무언가 나를 보호해주고 무언가 나를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공급해주는 그러한 왕의 존재를 꿈꾸고 바랍니다. 어쩌면 두 가지 마음이 같이 있는 거죠. 내가 잘 살아보고 싶은 마음, 그리고 누군가를 통해서 내가 잘 살고 싶은 마음, 이 두 가지 마음이 우리 안에서 왔다 갔다 하죠. 그런데 이 두 가지 마음 다 결국 무엇이라는 겁니까? 사람이, 우리가 우리 삶의 이 세상의 왕이 될 수 있다, 되어도 괜찮겠다라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조금만 진실되게 질문하고 답을 해보면 분명한 그 질문의 답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것, 또는 이 세상에 누군가가 왕이 되어지고 이 세상을 안전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다 내가 내 인생의 왕이 되고 싶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싶고 이 세상에 누군가 나를 잘 다스려줬으면 좋겠고 그 사람이, 그것이 우리를 안전하게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지 하지만 결국 그 모든 것들은 허상이며 가짜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모두 알고 있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알기에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온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아직 모르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비한다? 하나님을 믿는다? 그건 불가능한 겁니다. 그거는 안 믿는 거예요. 아직도 그 사실을 내가 모르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불가능한 것이죠. 성경은 어쩌면 수없이 많은 그러한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심을 자기가 인정하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가 또는 누군가가 왕이 되어주기를 바라는 사람들의 실패의 담을 기록해 놓은 책이기도 합니다. 사울이 바로 그러한 대표적 사람으로 사무엘상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분명 하나님이 세우셨지만 자기가 왕이 되고 나니 내가 왕이 될 수 있겠다, 내가 왕으로서 잘할 수 있겠다, 그러한 마음이 사울 안에 스물스물 들어왔고, 그리고 그것이 이제 하나님을 자기의 삶의 주인에서 밀어내는, 하나님을 왕 대심에서 이제 그 자리에서 쫓아내는 선택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지, 자기의 삶뿐만 아니라 자기 주변에 있는 가족들과 자기의 나라 백성들을 얼마나 고통 가운데 밀어넣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사무엘상의 교훈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말씀에서 예수님이 결국 그래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주일 말씀의 결론으로 저희가 도출했습니다. 결국 사람은 왕이 될 수 없고 온 세상을 만드신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 되시며,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실 때 우리는 안전하다. 여러분, 이것이 지난 말씀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묻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왕이심을, 우리의 왕이심을 여러분 고백하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 하나님 우리의 왕이시다, 하나님 우리의 왕이셔야 한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 안에 어떠한 마음이 드셨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왕이 되시기 위해서, 다시 우리의 왕 되심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들었을 때, 아니 수없이 많이 들었잖아요. 수없이 많이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듣고 있는데, 그 말씀을 들었고 또 지금도 듣고 있는 우리의 반응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아멘으로 맞습니다. 나는 내 인생의 왕이 될 수 없습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나의 왕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아멘으로 진정으로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갈등이 있다라는 거죠. 여전히 안에 온전히 주님을 왕으로 고백하기에 방해하는 장애물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그게 무엇인지 보여지십니까? 예수님을 온전히 나의 왕으로 모시는데 무엇이 여러분 방해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자리는 하나님이 온전히 다시 우리의 왕이 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마련하신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왕으로서 우리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 아래, 그 은혜 아래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정으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우리의 왕으로 다시 모셔드리며 그 다스림 아래 살아가게 되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무엘하 말씀은 우리에게 다윗의 언약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과 다윗 사이의 언약인 것이죠. 다윗이 이제 왕이 되고 나서 그 왕이 되는 과정이 조금 안타깝습니다. 사울이 왕이었으나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울이 비참하게 죽게 되죠. 사울만 죽은 것이 아니라 사울의 아들 요나단도 같이 죽습니다. 어쩌면 이제 사울의 왕가는 시작하자마자 끝이 나게 된 것이죠. 그러자 유다 지파가 먼저 다윗을 왕으로 세웁니다.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다윗을 세운 거죠. 그러나 남은 11개 지파는 다윗이 아닌 사울의 아들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 시간이 7년 반 정도의 시간입니다. 나라가 두 개로 쪼개진 채 유지하게 되는 것이 7년 반의 시간이 갑니다. 그러나 그 7년 반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결국 온 이스라엘이 다윗을 우리의 왕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한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궤, 말씀이 담긴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며 그 말씀으로 우리가 인도되어지길 원한다는 것을 상징하는 그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정치적으로 이야기하자면은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그래서 이 모든 백성들이 그래도 중요하게 여기는 그 언약궤를 예루살렘, 자신의 왕이 있는 곳으로 옮겨옴으로써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기 위한 정치적인 수단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다윗의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나의 왕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그 고백이 진심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다윗이
너무나 기뻐서 주변의 사람들 다 신경 쓰지 않고 그 언약궤가 오는 길가에 그 언약궤 옆에서 춤을 추면서 그 언약궤가 예루살렘을 오는 것을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지금 다윗의 신분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왕이죠. 왕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백성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그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오는 것을 기뻐하는 것, 바로 하나님이 나의 왕,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주심을 기뻐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이 오늘 사무엘하 7장 말씀을 보면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제 나의 집은 이렇게 아름다운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없네요. 언약궤가 하나님의 집에 거해야 되는데 언약궤가 이렇게 궁벽한 곳에, 허름한 곳에 있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이 이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약속,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정리해 봅시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이심을, 하나님이심을 다윗은 알고 그것을 그냥 자기의 마음 가운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언약궤를 예루살렘을 가지고 오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나라의, 이 나라의 왕이 되심을 알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집을 짓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마음에 하나님의 반응이 바로 오늘 약속의 말씀인 것이죠. 오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9절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야,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약속을 딱 보면 무엇입니까? 이제 네 왕위는 내가 보존해 줄게. 내가 너를 세운 거야. 내가 너를 기름 부어 세웠고 이제 내가 너를 보증하는 거야. 그래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나라, 모든 왕보다 너를 위대하게 만들어 줄게.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뭐에 대한 반응입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베푸신 그 은혜에 대해 다윗이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왕 되심을 고백하니 하나님께서 답하시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윈윈, 서로가 좋은 거예요. 결국 그 은혜는 누가 입어요? 다윗이 입는 겁니다. 그 은혜는 누가 입습니까? 다윗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입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다윗 한 사람, 다윗이 다스리는 그 시대만, 그때에만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한 곳을 정하여서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여서 이제 다시는 이 나라가 주변으로부터 흔들리지 않게 하겠다.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윗이 죽고 난 뒤에도 다윗의 씨로 날 다윗의 씨에서 왕을 세워서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이게 뭐지라고 하는 부분이 혹시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다시 보십시오. 다윗에게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 가운데 우리가 이게 뭐지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10절에 나오는 거죠. 내 백성 이스라엘 한 곳을 정하여 뭘 심어요? 글을 심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글을 거주하게 한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2절 마지막 하반부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그가 누구일까요? 다윗일까요? 다윗을 심고 다윗을 거주하게 한다. 이상하죠. 다윗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겠다. 이상하죠. 왜요? 다윗은 이미 죽었는데 다윗의 나라를 견고하겠다. 이상합니다. 이 이상함을 그대로 가진 채 우리가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다윗과 약속하십니다. 어떤 약속이에요? 다윗의 왕위를 보존해 주겠다. 너가 왕이 될 동안 너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겠다. 이 정도의 약속이 아니라 이제 다윗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이 나라의 왕이 되게 하겠다. 그리고 그 나라가 영원하게 하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어마어마한 약속이죠.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왕들이 사실 이거를 바랍니다. 중국의 가장 유명한 왕이 누구입니까? 진시황이죠. 진시황이 이제 황제가 되고 나서 모든 나라를 통일을 했습니다. 모든 나라를 통일하고 나서 진시황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만리장성을 세워요. 왜요? 나라를 더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외적들이 침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만리장성을 세웁니다. 그리고 또 뭘 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야사처럼 진시황이 그냥 이 나라만 견고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계속해서 이 나라를 다스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뭘 해요? 불로초라는, 그걸 먹으면 죽지 않는 영생을 주는 약을 찾으라고 세계 곳곳에 온 나라의 사람들을 흩어서 불로초를 찾아오라 하죠.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세운 나라가 견고해지는 것, 그리고 자기가 그 나라를 계속해서 다스리게 되는 것, 꿈꾸기 때문이죠. 진시황은 자기가 죽지 않고 살 꿈꾸기를 했지만 다른 왕들은 또 어떻습니까? 자기의 아들의 아들이 안전하게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그 기반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이게 모든 왕에게 나타나는 모습이죠. 결국 무엇입니까? 그렇게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 내가 왕이 되어서 또한 내 자손의 자손까지 왕이 되어서 이 나라를 계속해서 다스리면 좋겠다. 그럴 수 있겠다라는 욕심이 그들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오늘 다윗과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그 욕심에 대해서, 어떤 그 욕망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전해 주시는 것, 보증하시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무엘 하 말씀을 보자면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과 약속이 되어져서 정말 다윗이 통치하는 40년의 시간 동안 승승장구하며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왕이 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라가 될 것 같지만, 놀랍게도 사무엘 하가 24장인데요 24장 중에 절반 이상은 다윗의 범죄, 다윗의 나라가 다윗의 죄 때문에, 다윗의 어리석음 때문에 흔들리게 되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는 그 사건, 그래서 밧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죽인 사건이 11장에 나와요. 절반도 기록하고 있지 않는 겁니다. 다윗의 성세와 다윗의 나라가 굳건히 섰고 다윗의 치적은 절반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절반이 뭐예요? 심지어 다윗의 업적은 한 장 기록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했고 그런 약속을 받은 왕이라면, 그런 다윗이라면 어떻게 해요? 그런 모습이, 그 약속의 결과가 성경에 기록되어져서 우리가 약속을 받은 사람은 이렇게 살 수 있구나, 야 진짜 우리도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러한 마음을 품게 하는 것이 어쩌면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다윗이 죽고 나서 그 다음 때 왕이 누구입니까? 솔로몬이죠. 그리고 솔로몬의 다음 왕이 르호보암입니다. 근데 르호보암 때에 나라는 둘로 쪼개어집니다. 그래서 다행히 르호보암의,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은 남유다에서 계속해서 그 다윗의 씨로 왕위가 세워지지만 북이스라엘은 계속 왕위가 바뀌어지는 그런 불안정한 나라로 나아갑니다. 급기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모두 멸망하고 말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바, 다윗에게 약속한 이 하나님의 약속만 보자면, 이 언약만 보자면 이제 다윗을 통해서 그 왕위가, 그 나라가 굳건하게 서갈 것을 우리는 기대하게 되지만 역사는,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지 않다라는 것, 다윗의 재위 기간마저도, 다윗이 나라를 다스렸던 그 기간마저도 안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평안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자손들이 다스리던 그 나라도 평안하지 않았고 심지어 멸망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눈에 보여지는 세상의 나라가 결국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이 나라는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이 나라는 어디 간 거예요? 그 약속은 깨어진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깨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우리가 우리의 오감으로 보고 듣고 경험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세상 나라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그의 나라,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해서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겠다 말씀하신 이 그는 다윗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그는 누구입니까?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단순히 예언자나 위대한 뛰어난 도덕교사나 아니면 이 세상의 왕으로서 왕이 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대로, 아니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그 원래 그 하나님의 다스리셨던 그 나라, 그 나라를 다시 회복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 그 나라, 내 눈에 보여지고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살아가기에 경험하기가 어려운 그 나라,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 여러분 보여지십니까? 우리는 이 세상의 나라, 우리나라는 봅니다. 그래서 이 나라의 대통령이 누구고, 이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 이 나라의 위정자가 누구고 우리는 알고 있고, 그 위정자들에서 그 나라 위정자들에 의해서 이 나라가 어떻게 운영되어지는지 그래도 우리는 간접적으로나마 또는 직접적으로 보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보고 있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회복하시고 다시 완성하실 그 하나님의 나라, 다윗에게 약속하신 이 영원한 언약으로 성취해지는 그 나라에 대해서 우리는 보여지지 않으니까 사실 꿈꾸지도 않고 그 나라를 소망하지도 않습니다. 당장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와 이 세상의 나라를 우리는 보고 꿈꾸게 되는 것이죠. 제자들 역시 그랬습니다. 여러분, 복음서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셔서 그들과 3년의 시간 동안 함께 사역을 하십니다. 이곳저곳을 다니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들이 무엇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로 하여금 경험하게 해주는 것, 하나님의 나라와 하여금 그들로 알게 해주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병자를 고치시는 것, 귀신을 쫓아내시는 것,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시는 것, 그걸 모두 딱
한마디로 하자면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경험하게 해주는 것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에게 계속해서 눈에 보여지는 이 세상의 나라의 왕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자신들이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으니까, 그 로마의 압제 때문에 고통스러워가 있으니까 빨리 그 고통에서 자신들을 건져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군중들은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따라다녔어요.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에게 계속해서 예수님 빨리 왕이 되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이 왕이 되실 때 저를 예수님의 오른쪽에, 저를 왼쪽에 세워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죠. 언제까지요?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까지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보여지는 것이 아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고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랐던 또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놀라운 기적들을 보고 경험했던 그 사람들은 여전히 세상의 나라를 소망하고 바라고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을 믿는다 고백하고 있지만 어쩌면 우리 안에도 여전히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편안하게, 어떻게 잘 살지, 어떻게 행복하게 살지,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꿈꾸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냥 애써 생각을 안 하니까 몰랐지, 내가 그 정말 진지하게 정직하게 내가 정말 바라고 꿈꾸는 나라가 무엇이지? 여러분, 우리가 물으면 어쩌면 우리는 그 제자들처럼, 그 수많은 군중들처럼 지금 당장 내가 피부로 느끼고 내 눈에 보여지고 들려지는 이 세상의 나라가 안정되기를, 이 세상의 나라가 나를 행복하게 해주기를 하나님이, 예수님이 해주시기를 바라고 기대하고 있는지 모르죠. 여러분, 이것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야, 너는 틀려 먹었어. 넌 내가 그렇게 말했는데도 아직도 너는 네 세상에서 네가 잘 먹고 잘 사는 거 원하냐? 너 틀려 먹었다. 안 되겠다.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의 오감이 편안하기를, 오감이 기쁘기를, 오감이 만족하기를 바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그 배고픈 사람들을 먹이신 것이에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 베드로가 자기의 생계를 위해서 열심히 고기를 낚느나 물고기를 잡지 못해서 이거 걱정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오시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뭘 주십니까? 진리의 말씀을 주십니까? 생명의 말씀을 주십니까? 뭘 주세요? 물고기를 주세요. 배가 가득하게 물고기를 잡을 수 있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이지 않는 나라, 그래서 죽어서 가는 그러한 나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분명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나라, 그런 나라를 보게 하시고 꿈꾸게 하시지만 그 나라는 죽어서만 우리가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여서 우리의 근심과 걱정과 고통이 하나님이 다스림 아래에서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고쳐지는 그런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느 한 편만 택해서는 안 돼요. 영적으로 거룩하게 그래서 이 세상에 내가 먹고 마시는 걸 다 곡기를 끊고 옷도 입지 않고 나는 거룩해야 되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 되니까, 순전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지 않죠. 반대로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내
옷에 무엇을 걸치는지, 내 입에 무엇이 들어가는지, 내게 무엇이 기쁘고 무엇이 좋은지 여기에만 관심을 두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내가 이룰까?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이것을 도와주실까? 거기에 대해만 소망을 품고 있어도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 바로 그 영원한 하나님 다스리신 그 나라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것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우리는 이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시간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서 조금씩 누리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다스림의 영역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통해서 회복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죽어도 살겠고 뭐요? 생명이 끝나는,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끝나는 그것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살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이 세상의 생명이 끝나는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그때부터 살아가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를 믿는 우리는 지금 오늘 이 하루가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허락하신 그 영원한 시간 속에서의 하루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날 위해서 하신 그 일을 온전히 알고 믿는 자에게만 허락되어지는 은혜입니다. 이것을 온전히 알고 믿는 자에게만 허락되는 은혜예요. 2025년 4월 20일 오늘이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원의 시간 가운데 하루라는 것,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믿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 자,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그 일들이 나를 살린 것이구나, 내가 그렇게 살아났구나, 이제 내가 영원한 삶을 살게 되었구나, 이것을 알고 믿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감사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는 내가 내 삶의 주인, 왕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꿈틀꿈틀 자리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 세상에 내가 의지하고 따를 만한 무언가가 있지 않는가, 눈에 보여지는 유형의 무언가가 나를 지켜주고 그래도 내가 그걸 통해서 안전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원한 나라는 바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그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며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믿고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선물하신 그 영원한 삶을,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돌아보며 말씀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